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의 법칙,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을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아가서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략은요, 일의 순서를 말합니다. 일의 순서. 일을 성취하는 순서라고 해야겠죠. 전쟁으로 말하자면 전쟁을 이기는 순서죠. 그 이기는 순서를 찾아내서 그 순서를 따라서 해야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어요. 절대 순서죠. 절대 순서. 절대 순서에는 각기 고유 업무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일들을 하신 거죠. 그 절대 순서에 따라서 고유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자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절대 순서를 명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절대 순서 안에서 고유 업무를 지정할 수가 있죠.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모든 승리에서 승리하는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면 그 순서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 절대 순서니까.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서가 엉기면 일이 안 되죠. 절대 순서는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이러죠. 그걸 뒤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순서로 명정해 놓으시면 절대 순서가 되는 거죠. 창조자니까. 가령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카오스 속에 순서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죠. 하나님이니까 넉넉히 찾아내시죠. 그러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서를 명정했다고 보시는 게 좋죠. 절대 순서,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해놓으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에 관한 문제 속에 인과의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 시간에 그것을 심어야 그 결과를 얻는 거죠. 그 시간에 또는 그 기간이라고 해야죠. 그 기간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간에 그 일을 하면 원래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다른 시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겨울에도 농사를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람과 추위 등등을 한번 최대한으로 막아보고 보온을 해보자 해갖고 보온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터득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한겨울에도 농사 짓는 법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인위적으로 연장을 시켰다고 봐야죠. 사람은 인과의 원칙을 읽어내는 능력을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데 그거를 인간적 명철이라고 해요. 인간적 명철. 조금 전에는 모략을 말씀드렸죠.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 전쟁을 이기는 순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에 이르게 하는 순서, 그 순서, 절대 순서를 찾아서 해야 한다. 그 순서에 그 일을 해야 된다. 고유 업무를 봐야 한다. 그죠?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그 인과가 다 다르죠. 은밀히 하는 일들이고 또 깊은 물 속에 감춰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냅니다. 사람마다 숨겨진 것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심고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덮여 있는 것이라도 물처럼
깊은 물처럼 그 속내를 알 수 없게 되었어도 결국 인과는 분명하죠.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기 때문에 그 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철을 생각하는 거예요. 명철. 그러니까 인과의 관계에서의 인을 읽어내는 명철. 결과를 알아내는 명철이죠. 사람 속에 그들이 어떤 인을 심었느냐, 원인을 심었느냐.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각기 역할이 있어요. 역할을 해서 다 자기들 살 길을 위해서 일하겠죠. 원인이 다 자기 이익이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죠. 마귀에게 붙은 사람들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하나님에게 붙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인간의 이익이나 마귀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씨를 심죠. 그리고 마귀 이익을 거두든지 자기 이익을 거두든지 하겠죠. 마귀 이익과 자기 이익이 공동 이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두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보든지 어떤 특정한 인이 피해를 보든지 그것들이 원인 결과가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답을 찾아내고 그 답에서 미래를 예견해가지고 유비무환의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명철인데요. 이 명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명철을 누리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적어도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명철로 그 인과의 독해력이 이제 뚜렷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 것은 뚜렷한데요. 각 사람 것만 읽는 것이 아니고 국가 단위로 읽어내고 지구 단위로 읽어내고 인류 사회 전반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그렇게 크다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오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드러낸다. 그랬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이긴다든지 자기들이 이익을 결실케 한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 대 적이잖아요. 적이 이익을 도모할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해서 이익을 도모하는가를 꿰뚫어 보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야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심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신고 거듭의 저울이 필요하겠죠. 신고 거듭의 저울에서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신고 거듭의 경영이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족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방비책을 산출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로 많은 존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각기 그 존재들을 만들어내시면서 만들기 전보다 만들어낸 후에는 창조의 지식이 그만큼 풍성하시겠죠. 만들어냈으니까 풍성한 만물의 충만수가 나왔죠. 충만수를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만든 후 그것들을 경영하면서 갖게 된 지식들이 무한대로 쌓여있겠죠. 만물을 무한대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물론 만물은 예수 안에서 끝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무한대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그분의 눈빛 앞에서 인간의 진단 처방은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건가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만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대비시키는 명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의 명철을 인간이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무한히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명철을 무한히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인간은 그쪽으로 안 가요. 그쪽으로 안 가요.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명철하다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잠언서 3장에 가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간의 명철은 인간의 각 사람이 신고 거두는 국계라면 국계 전쟁 운영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국제 문제를 운영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심어 어떤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그것의 값을 알아내고 그것의 인과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거를 방비하려고 하느냐? 그 인간 것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뜻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것으로는 그 복잡한 세상을 다 읽어낼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방비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더 핵심은 그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자기 계율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 진리를 깨닫고 보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철,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명철로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없고 진단할 수도 없고 가벌할 수도 없고 혹시 안다고 해도 방비할 수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는 명철은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게 한다. 자기 지혜가 자기를 속인다. 서로 지혜끼리 속인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지혜는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으로 하신다는 말은 인간 지혜 속에는 문제 해결의 결정자, 그러니까 만유를 통치하는 주권을 가진 자가 도장을 찍어야 모든 게 결정되는데 그분의 결정이 거기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일은 다 예수가 도장을 찍은 대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예수가 결제 도장을 찍은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곧 예수를 의뢰하라. 모든 것은 예수님의 진단 처방대로 예수님이 정해놓은 유비불안의 원칙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의 명철을
따라 움직이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들여져라 이 소리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로 많이 인간이 부려놓은 복잡하다는 그 인과의 법칙에서 망하지 않고 산다.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된 씨를 뿌린 거죠. 후손들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의 시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줘요. 네 조상들이 이런 씨를 뿌려놔서 이런 재앙이 너와 네 집에 닥칠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해결해라. 노아의 방주를 이제 예수님이 알려줬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가올 인과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셔갖고 준비시켜서 피하게 만들어주신 은총을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에 나쁜 걸 부렸든지 뭐 부모가 부렸든지 뭐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부렸으면 그거를 이제 연대기합을 받듯이 같이 이제 그 고생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알리시고 이렇게 준비해서 피해가라, 벗어나라,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가 알려준 그대로 해서 노아처럼 벗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기 명철을 포기해야 돼. 자기 진단력, 자기 처방력, 자기 유비무환의 방비력을 절대 신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거를 내려놓아야 돼. 그거 내려놓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은총은 예수에게서만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만 나온다고는 이 절대 원칙의 진리를 예수 얼굴빛으로 인해서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철의 값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의 진단, 처방, 대비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 것은 게으르에 빠지고 인간 것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인간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인간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짓을 한다. 게으르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건 이제 실체적 진실이에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까? 아무리 그게 그 원칙으로 돼 있어도 예수님이 또 신고 거두면 되는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원칙이죠. 창조주가 만든 세상에서 창조주가 신고 거두면 그게 그대로 결론 나는 거잖아요. 인간이 모르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이죠. 실체적 진실. 인간은 자기 깨에 빠진다.
인간은 자기 계율에 빠진다. 또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아무리 뭔가를 하는 것 같이 전시행장을 벌려놔도 결과를 내는 분은 하나님 주권이신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결정 안 내리면 소용없다. 아무리 예수가 결정 안 내리면 소용없다. 헛되다 이거. 그래서 인간은 그 엄청난 실체적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죠. 하나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체적 진실로 발견하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 범사에 인정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모든 범사를 예수가 운영을 해 주셔야 좋은 결과가 온다. 내가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한테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부터 하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근데 이 감사하는 게 말이에요.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게 있고 예수 성품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인간 성품은 얼마 못해요. 예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예수 성품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이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땀찌게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예.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도하시는 은총이 와요.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 안 하면 그 지도하시는 은총이 안 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에 18절에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얻어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먼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예수 감사. 이제 그 감사를 예수 성품 능력 받아서 해야 돼요. 예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부진장하세요. 하시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남측에 감사를 하면요, 잡음이 안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게요. 오직 예수님 처방, 예수님 진단 처방만 들려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단 처방이 언제 들어오냐? 인간 속에 자기 기준이 있으면 잡음이 들어와요. 인간 속에 자기 저울이 들어있으면 잡음이 들어와요. 인간 속에 자기 기준이 들어있으면 잡음이 들어와요. 인간 속에 자기 잣대가 들어있으면 잡음이 들어와요. 인간 속에 운전대가 있으면 귀신과 마귀가 그 운전대 잡으려고 온갖 잡음을 집어넣어요. 사람을 시키든지. 애동등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였죠. 그런 짓을 잘해요, 마귀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버려야죠. 인간의 잣대를 버려야죠. 인간의 기준을 버려야죠. 인간의 저울과 추를 버려야죠. 인간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 잡음이 안 들어와요. 욕심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 저울, 뭐 이런 것에서 나오는 값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 것을 다 뽑아내는 길은, 필자가 날마다 강조하는 길은, 했죠? 예수 얼굴빛 받아야 한다. 예수 얼굴빛은 구하면 돼요. 뭘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셨고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운전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울값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잣대값의 차이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의 기준값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 것으로 통일됐다. 더 이상 그 속에 갈등 소지가 없다. 이렇게 갈등 소지가 없도록 마음이 완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면 그때 비로소 예수의 값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가 막 이 전파 저 전파가 잡히면 그냥 혼란스럽죠. 그런데 예수의 전파가 잡히려면 그렇게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 이번 일에 나의 선입견을 뽑아주시고, 예수님 나의 생각 뽑아주시고, 나의 잣대값도 뽑아주시고, 내 저울값도 뽑아주시고, 내 기준도 뽑아주시고, 내 정의의 기준값도 뽑아주시고, 뽑아주시고.
아예 그걸 다 뽑아주세요. 내 저울추 뽑아주시고 예수의 저울과 추루로 내 속에 두시고 내 잣대를 뽑아주시고 예수의 잣대를 심어주시고 내 의의 기준을 뽑아주시고 예수의 기준을 심어주시고 내 육의 본질, 지적 본질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적 본질로 채워주시고 내 운전대 뽑아주시고 예수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것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진단, 처방, 방비,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이렇게 지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이렇게 넘치게 감사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넘치게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내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저울값, 내 잣대값이 있는 한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나의 의의 기준이 있는 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성품이에요. 그 감사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서 열심히 넘치게 하면 그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의 그 문서 하나하나 해결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토대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내 속에서 내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고 예수 것으로 바뀌어요. 넘치게 감사를 하는 동안에 내 잣대가 빠져나가고 예수 잣대로 바뀌어요. 넘치게 감사하는 동안에 나의 의의 기준이 뽑혀나고 예수의 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요. 이렇게 예수 것으로 다 바꿔지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넘치게 감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제 운전대가 나가는 거죠. 이제 인간의 운전대가 나가고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이끄셔요. 그래갖고 빛과 진리로 그를 끌어서 예수 안에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데리고 갈 때 찬송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나의 찬송이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 간구하는 거,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두 사람이 상하면 예수 우리 찬송, 예수 우리 간구죠. 그렇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임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해요. 성령인데 하나님 임재할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셔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래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얻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다가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 좋게 다 이거를 펼쳐주고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성경 말씀으로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로부터 오는 지도 편달을 정확하게 받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주의 뜻에 대한 예민성, 민첩성, 아주 복잡한 뜻도 예민하게 알아보고요, 민첩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완전하게 움직입니다. 근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세말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지도 편달을 정확하게 받는데요. 그 지도라는 것은 주인이 종을 완전히 주장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움직이게 하신다 이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그게 악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예수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저울과 추가 예수의 저울과 추로 바뀌어야 되고, 인간 속의 잣대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잣대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인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뽑혀나가고 예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예수와 같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만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그렇게 해결돼요. 그러면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죠. 진리.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깨달음이 진리고요. 인간의 그 현주소, 실체적 진실, 인간은 정말 무능해서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앞에 눈을 뜨면 각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오면 얼굴빛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간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가 그 사람을 끌어서 찬송 옷을 입혀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그럼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인자를 받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인자가 오면 경외하는 심령을 갖게 돼요. 경배를 통해서 경외하는 심령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작용이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은 예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공급이 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그 신고 거듭의 원리 속에서 나오는 값을
정확하게 알려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비무환,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온 거잖아요. 그 홍수를 이기고 살아남는 대책이 방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책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는 이렇게 노아처럼 국가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인류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가올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 저울, 잣대, 추,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 것을 아예 미련하게 여기라는 거죠. 인간 것은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지혜로만 해결하도록 만들었고, 예수의 진단 처방, 대책으로만 해결되도록 만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거를 아예 그냥 아무리 네가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남보다 그냥 5개 국어를 하고 뭐 대단하게 뛰어난 출중한 능력을 가졌어도 거기까지다.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가 해결해 줘야 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건 속이는 짓이다. 자기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지혜는 자기 교율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 지혜 잘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걸 안 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론이 없어요. 결과가 없다고요. 그냥 뭔가 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자승자박이에요.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 놨고요. 그 시스템에 갇히지 않으면 하나님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 갇히게 만드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만유 경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과의 관계에서. 예수만 인간이 뿌려진 나쁜 것을 그 나쁜 것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무이 구원의
출구예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고 엄연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들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며느리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자랑에 잘 빠지거든 인간은.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진짜 건질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과거 현재까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좋으시잖아요. 근데 나쁜 걸 심어놨어요. 그런 미래는 이제 뻔할 뻔짜죠. 재앙을 거두게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의 저울로 달아보고 진단 처방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잣대를 뽑아내고 기준 뽑아내고 운전대 뽑아내고 예수 것으로 다 바꿔놓고 예수에게 이끌림을 받도록 스탠바이 하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예수의 지도 편달을 받으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저울과 추, 잣대, 인간 거예요. 기준, 이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뽑아내는 길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같이 들어가서 성령 힘으로 그걸 다 뽑아내시고 예수 것으로 그 속에 자리 잡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예수 얼굴빛은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 재앙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을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안에 열려진 이 길로 달려가서 미래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노아 방주, 처방을 얻어야겠죠. 유비무한의 처방을 받아서 매일매일 준비해가는 삶으로 들여진다면 우리 후손들은 평강대국에서 살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모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연하게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 1장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나라를 평강대국으로 이끄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옥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하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감사헌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혜로운 자들을 겨울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해서 갑자기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미국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를 뽑아내서 사탄의 하수인들을 다 멸망의 비로 쓸어내렸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구원의 큰 은총이 인류 80억 속에 그대로 전달돼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후손들까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공정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첩경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예수 감사한테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만 인간의 구원자예요. 이 절대적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과거, 현재 뿌려놓은 이 악한 씨앗들로 인해서 인간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예수의 진단 처방을 받아서 국가를 평강되고 이끄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트럼프보다도 7변화 예수에 수발될 수 있는 정권들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